시간에는 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2절로 9절을 중심으로 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이는 제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이란 제일 처음 시작된 복음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봉독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도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사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사게 할 것이라 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악과 범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저주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제조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하와를 가리키고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후부터 여자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속사를 감당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물었다는 것은 잠시 혼절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깨어나심으로써 사단의 최고의 무기인 사망을 정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뱀의 머리를 상하여 치명상을 입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몸을 입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뱀에게 발꿈치를 물린 것처럼 잠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다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원시 복음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을 2019년 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이 부족해서 오신 것도 아니요 사단의 모략과 중상의 모함을 받아서 땅으로 쫓겨나오신 것 더더군다나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을 통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받으실 수난을 마치 복이라도 하신 것처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 이사야 53장 2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서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허무할 만한 모습이 아니셔서 멸시를 당하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2절로 3절을 봉독하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승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은 사람에게 실은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우고 보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도 700여 년 후에 오실 주님을 묘사하기를 여호와의 종이 연약하고 볼품이 없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본문 2절 서도의 그는 메시아신 예수님을 가리켜 연한 손이란 어리고 연약한 새순같이 보이는 예수님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끊으시고 단절돼버린 나무 밑둥에서 새싹과 같이 연약한 조지로 움트나는 것 같이 아무런 정치적 역량이 없는 멸망된 다윗 왕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임을 암시한 말씀입니다. 또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메시아가 탄생한 시대의 주변 환경에 인간성이 상실되고 매우 부패한 시대가 될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메시아의 출생과 성장이 결코
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찾아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것은 죄인들의 구원의 그 목적을 두시기 때문에 사람들께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하였습니다. 경멸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메시아의 거룩한 것 좋은 격에 대해 깨닫지 못해 외모와 풍채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간첩이 자수한 방송 내용에 대해서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남한 사회는 사람을 외모로 중시하여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고집은 말이었습니다. 그 간첩이 자수하러 시경에 들어간데 아무 제의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담당과로 찾아 들어가서 관심도 없는 순경에게 자기가 간첩인데 자수하러 왔다고 했더니 그제서 화달증 놀라 건총을 꺼내들고 손들라고 외치더랍니다. 자신이 사람이 초래했다면 시경 정문이 보초 순경에서부터 제지를 당하고 들어가 자수를 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는 이와 같이 외모 차림을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하려 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30대의 초라한 차림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았더라면 결코 멸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나친 사람들이 비판적 자세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강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멸시를 받는 지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에 이르게 될 세상을 향해 안타깝게 그가 겪으신 고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강고란 가난하고 고정스러움을 뜻하고 그 슬픔 속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까닭 인간의 육체적인 질고 고질병의 고통을 똑같이 의한 우리가 같이 느끼었습니다. 그러하신 예수님은 그들은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취급을 하여 외면하며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외모와 풍채로만 보고 반대하여 멸시하고 냉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삶에 너무 바쁘고 시달려 미처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분별하지 못하는 눈뜬 장님인지라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좀 더 차분하고 침착하게 관상기도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바로 본다면 예수님에게 있는 내면의 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대강제를 바르게 맞이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의 장애물이든지 모두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바쁨 때문에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어둠 가운데 이를 갈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하며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4, 5절을 봉독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2절로 3절 말씀이 고난받는 종의 초라한 모습을 묘사를 했다면 본문의 4, 5절까지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질고라는 의미는 질병과 고통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여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당시 그들과 같은 입장이었더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무죄하시고 무험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있어 하나님께 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모든 고통을 사면하기 위해 대신 받으신 고난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장 16절로 17절을 찾아보면 점을 맨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 다 고치시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 때문에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곧 십자가의 순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당시 유대 교도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자신의 범죄함으로 당하는 징계요 고난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죽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었으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주님의 침을 뱉고 희롱하며 경멸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700여 년 후에 오실 주님의 고난을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여기서 찔림이란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두 손바닥에 손바닥과 폭연 발목에는 큰 못이 박혀졌고 로마 병정이 확인 사살을 할 때 옆구리 창에 찔리신 것을 가리키는 말씀. 또 허물이란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죄악된 근원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가의 명령을 어겨 기었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저지른 불순종의 원죄와 그 원죄를 유죄받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스스로 져진 자본을 통해 모든 누적된 죄를 허물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말씀, 그가 상함이라는 말씀의 뜻은 뼈가 부스러지고 한 방울의 물과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아내시도록 처참하게 상하신 모습을 묘사한 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처참하게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고난을 임하는 첫 번째 언급된 축복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묵시적인 은혜는 성도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 곧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의하면 이 땅에 진정하고 영원한 평화롭게 하는 근원은 어떤 물질은 이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급된 하나님의 축복은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라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될 영생의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장차 영생을 누리기 위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도록 하시는 큰 축복을 받은 줄을 아시고 감사와 참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6절로 8절을 봉독하면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해 괴로워할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로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해도 그 산자의 땅에 끊어진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로 하였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양은 순한 동물이지만 의외로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 배회하기를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죄악된 속성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 목자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서두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대히 시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는 말씀의 뜻은 죄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한 말입니다. 인간은 누가 뭐래도 자기 본능대로 행하며 사는 존재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과 열왕기상 22장 17절과 역대하 18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보다는 자기가 가고 싶은 본능대로 가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로마서 1장 2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성도는 무슨 일을 할 때에든 반드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봄으로써 형통한 길을 가고 인간은 죄악된 존재여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어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죄들을 사랑하시는, 여기서 우리의 죄악에는 하나님 반영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범죄자들 인간인 무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저지른 죄질에 따라 그들을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대가를 모두 예수님께 넘기셨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인 전적인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의해 완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고 다만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29절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감사해야 할 것은 본문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한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음이여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는 무지하고 흠이 없는 분이심에도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온갖 곤란한 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셔서 육체적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까닭없는 모욕과 당한 조롱에 대해 예수님이 끝까지 불평하거나 변호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14절 그리고 15장 4절로 5절, 요한복음 19장 8절, 누가복음 23장 8절로 9절에 기록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 자신의 목숨을 알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께 대해 기록하기로 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수로 끌려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으로 순종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속되게 평하기를 마땅히 하나님께 맞을 짓을 한 죄값이라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세대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 산자의 땅에서 끊으시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인 이남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를 대신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고 믿고 계시는지요?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3대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인간으로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히브리 4장 15절에 밝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인성을 가지시고 태어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맛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위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의하면 본래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인간에 의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로 9절과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을 통해 밝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인간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이런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대속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간에 확실히 깨달는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믿음으로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허무할 만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서 멸시를 당하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그 모습으로는 평가하는 죄인들의 섭성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참 아름다운 내면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시면 우리의 허물을 인한 것입니다. 그 허물을 대신 지시로 우리의 질과 슬픔마저도 대신 당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한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에게 담당시켜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 우리를 죄에서 죽을 목숨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교훈으로 받은 것으로 걷지 말아야 합니다.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 초임하신 이들을 이제 깨달은 줄 알고 합니다. 이제는 오늘의 본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대로 결단을 실천하여서 성탄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린 일에 인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을 올립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서신 과시관 나 기억합니다. 주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굽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